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이는 모임 중에 찬송의 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이루시는 일들을 찬양하며 따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저희들이 따라 함께 살아가는,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분쟁하는 일들, 갈등을 겪던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해주는 답장으로서 이 편지를 씁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예언처럼 유익한 은사가 되어야 함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을 쌓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14장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를 이야기를 해서 방언 은사로 서로를 정죄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원래의 은사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은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올바른 방언과 예언의 사용을 가르칩니다. 또 예배를 할 때에 질서를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 중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때에 쓰이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로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보이고 예배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 구약의 시편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를 갖긴 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리를 말하는 자에게 주시는 계시를 직접 주시는 것보다 이미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법칙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의 법칙, 교회의 논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더하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방언과 통역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방언 중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방언의 통역 은사입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얼마나 교회에 무익한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통역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있었을 법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는 각각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건 크게 방언과 예언의 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말해보자면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를 먼저 언급해서 예언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방언과 통역을 늦게 이야기를 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덜 쌓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에서는 방언의 은사들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27절,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성행했던 은사인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그 방언 은사를 따라하고서 한 사람이 통역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여 오직 자기에게만, 하나님께만 말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방언은 통역을 통해 교회 전체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이 예언의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통역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통역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면 예배 중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에서 통역할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으로서 지정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 중 한 명만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방언하고 통역할 사람들 중에 즉석에서 통역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이 통역할 수도 있던 상황이고 옆에서 함께 차례를 따라하던 두세 사람이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교회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경우 예배에 참석한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처음 믿는 자들의 시험 들고 또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기를 그만두고 단지 홀로 있을 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의 원래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야 그것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을 뿐이지 그 은사 자체를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방언은 바울 사도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목적으로서 예배 중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인 방언 은사 자체가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은사이고 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번에는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비슷한 법칙을 적용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 셋으로 제한되고 그들이 차례대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신중히 분별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말씀에서 전하는 다른 이들은 예언을 듣는 교회의 다른 회중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말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를 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예언 은사 뒤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이야기했었던 게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언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저 예언을 말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원래 예언의 말이 잘못 해석되고 있지는 않는지 판단하고 구별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통역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예언도 분별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라면 다른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예언자가 또 초월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예배의 순서와 흐름을 결정하시고 조정하시고 더 나아가 예배 중에 예언을 통해서 계속하여 필요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언하는 이들이 이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단지 은사에 사로잡혀 스스로 절제하는 것도 없이 그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예배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가르침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진다라면 예언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예배 시간 전체를 독점하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걸 막아서 예언하는 자나 듣고 분별하는 자나 원활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질서라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을 제재한다라는 32절의 말씀이 있는데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통제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서 예언의 은사를 말할 수 있게 되고 교회 중에 큰 기도를 하며 교회를 축복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 중에 행한다라는 것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빙자해서 교회가 혼란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 중에 멈추지 않고 예배 중에 계속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던 그 일들에서 이제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의 덕을 쌓는 일들, 또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원어의 33절 앞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원어가 있어서 왜 예배 중에 이렇게까지나 질서를 준수하고 예언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배 중 질서가 있어야 하냐라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든 질서를 통해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혼란을 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양한 그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뤄내시고 질서를 이뤄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분쟁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질서와 조화를 하나님의 화평을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라는 말은 혼란, 폭동의 뜻을 가진 원어입니다. 화평은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화평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상황을 드러내줌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로따로 주신 것이 잘못이라 우리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라고 탓을 하는 그 성도들이 없었기를 바라며 오늘날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물과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함께 거니시며 사명을 맡기시고 그 중에 한 가지 지켜야 할 법칙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뱀이 유혹하여 그 꼬임에 넘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허락된 음식들 중 굳이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고 있었던 그 탓을 저것을 주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나 라고 하나님의 탓을 하자면 명령을 통해 사람들의 충성과 예배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어디 가고 또 그 법칙은 어디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어떻게 묻고 따지는 것이겠습니까? 애시당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법칙이시고 그 법칙에 대해서는 왜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장난감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귀찮게 건전지는 있고 또 위험하게 스티커는 왜 있는지 물어봐도 장난감을 제작한 사람이 대답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고 그 모든 것을 소비자에게 대답해 줄 의미가 없습니다. 장난감을 만든 제작자의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동행동거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숱한 세월 동안 세상이 멸망당하고 다시 세워지고 범죄하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또 상황마다 복과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고 계명과 규례들도 바꾸어 주시며 또 새로 주시며 이미 충분히 훈련될 대로 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화평을 알려주시고 전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더 이상 무질서와 분쟁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일들을 보여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허락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길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모두 마찬가지의 일들입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불편함으로써 작용해야 하고 이게 왜 내가 지켜야 할 일들인지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되지 않을 일들인지 심각한 고민 자체를 제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고 이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화평으로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고민하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창조하신 모든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과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은사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신 뜻을 떠올리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의 모든 일들 중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저희의 인생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며 저들에게 진실되고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평안대로 주님의 평화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화평을 날마다 선포하고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손모아 사랑하는 고영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과가 기도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회복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의 고생을 하던 가정과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며 이제는 온전한 기쁨의 마음으로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영원히 화평이신 평화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또한 그의 추가적인 오늘날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그 화평의 일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고영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 결과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